귀한 기도, 아주 영감 어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미국의 어느 강가에 어느 노인께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라 강은 얼어 있었는데 노인 혼자서 건너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노인은 저 멀리에서 한 남자가 마차를 몰고 오는 것을 보고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 강 건너까지만 좀 태워줄 수 있겠습니까? 날이 춥고 또 늙은 몸으로 이 강을 건너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러자 남자는 주여 하면서 타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 노인의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목적지에서 이제 마차에서 어른이 내리는데 이 남자가 묻습니다. 아니 제 앞으로도 몇 사람이 지나갔는데 왜 그들에게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그 어른이 그분들은 이 비루한 늙은이에게는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동자에서는 친절과 배려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남자는 그 어른의 이야기를 듣고 남을 도울 때는 자세가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훗날 미국 독립선언서의 토대를 세우고 그럼 미국 제3대 대통령으로 섬겼던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남을 돕는 그런 사람들은 비록 조그마한 손길이라도 그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이 기간에 아니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친절과 사랑의 눈으로 그렇게 사람을 보고 그렇게 누군가와 대하고 그렇게 작은 손길로도 도울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또 깊이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일련의 비유를 마치신 다음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서도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 또 거기서 일어나는 반응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주에 걸쳐 본 대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왜 비유를 가지고 말씀했느냐? 천국은 본질상 신적인 하나님의 차원에 있는 것이고 깊은 영적인 그런 비밀과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초월의 영역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둔한 인간의 이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그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이 알 수 있는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현재성을 말씀합니다. 지금도 씨는 뿌려야 되고 그 뿌려진 씨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그렇게 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어 주님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천국은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이다. 비록 하나님의 현재적 다스림을 받는 주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심통을 부리며 가라지를 덧뿌리고 도망갈 수도 있다.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때 그 가라지는 뽑혀서 불에 태워질 것이고 주의 백성은 알곡으로 주의 곳간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주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참으로 작은 겨자씨가 아름답게 성장을 하면 무수한 뭇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고 둥지를 털면서 그렇게 그들의 삶을 이루는 것처럼 복음은 땅끝까지 전거되는 그런 책임과 그런 열의와 그런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심성, 인격의 이 변화를 통해 내적인 성장을 거듭해가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천국 시민됨을 또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정말로 최고의 투자 가치인 것을 상기시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발견케 된 자는 전적으로 주님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은 값진 진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절대적 가치를 우리에게 확신시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다에 치고 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성도를 모으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조명해 줍니다. 동시에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쓸만한 고기, 그렇지 못한 고기가 구별된다는 것을, 그런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천국 복음,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에 넘치는 말씀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증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이 지식을 전하나 언어도 없고 들리는 말씀도 없으나 그러나 온 천하에 주의 복음이 전거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해가 마치 그 솟아나는 것은 신방에서 신랑이 나오는 같이 기쁨이요, 해가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것은 챔피언이 정말로 장사같이 그렇게 달려가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정녕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들의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주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가까이 계셔 주시고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이 주의 말씀이 진리고 귀하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고향에 가셨어도 회당에 가셔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국 사회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들에 따르면 오늘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런지 고향에 대한 이 각별함이 점점 퇴색되고 희미해져 갑니다. 젊은 사람들 대부분 다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삽니다. 또 집안의 형제 자매가 여러 명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하나 둘 그렇게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환경에서 이런 생물학적인 인류학적인 고향의 의미가 점점 퇴색됩니다. 또한 혈연, 문중 같은 이런 사회적 고향의 개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름해서 고향 없는 세대가 지금 출현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문득문득 고향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고향 속에 추억이 있고 또 그 삶의 실존의 근거가 되게 늘 한편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가 있는 곳이고 그것은 우리 꿈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부채가 남아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조국이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의 고향은 어머니 품입니다.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 고향입니다. 그래서 군에 간 아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자가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사람이 아플 때 혹은 외로울 때 공부할 때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교회를 어머니로서의 교회, 이렇게 교회의 개념을 설정을 합니다. 성도는 이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신앙의 순례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곧 하늘 있는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말씀 그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향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살갑게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They took offense at him.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그들은 그냥 공격적으로 공격을 취했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또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런저런 말로 다 폄하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참 권위자임을 방증해 주는 여러 지혜와 능력과 그 말씀들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들은 의심의 잣대로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통찰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들은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냐, 바알세불에게 있는 것이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주님을 이 아래 위로 훑어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의 가르침이 사람의 권위를 뛰어넘는 능가하는 것인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하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봐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안다는 그것에 젖어가지고 진정한 권위,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예수님에 대해 이런저런 증언하기 바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실제 예수님은 목수 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순교자 저스틴의 글에 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쟁기와 멍에를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 목공소에 상호 간판이 있는데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것이 예수님 목공소 상호 간판이었대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들 아니냐? 그 누이들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출생한 평범한 인간인데 어쩌다 저가 저렇게 컸냐? 이런 식으로 주님을 깎아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의 동생 이름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실명을 거론하면서 너무 잘 안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거론했던 첫 번째 야고보라는 분, 기록에 따르면 이분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예수님인 것을 본 다음 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됩니다. 주의 교회에 헌신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 감독이 되고요, 야고보스를 저수라는 그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는 성경의 저자가 됩니다. 그게 야고보예요. 주의 형제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스를 지은 저자로 지목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굉장한 일을 할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동생들, 그 동생들이 장차 교회를 위해서, 세계 기독교회를 위해서 세계적인 그런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인물 된다는 것을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내가 그들 잘 안다. 그들 누나 결혼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이 나사렛에 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평범한 인간 치부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이게 배척했다는 말입니다. 배척했다는 말은 그들이 걸려 넘어졌다라는 뜻이고, 그들의 감정이 매우 상했다라는 뜻이고, 그들이 매우 적대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은 모처럼 고향을 찾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매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또한 예수님을 도무지 그들이 구세주로 모셔드리겠다고 용납하겠다는 마음을 조금 더 갖지 않은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이 동네 바깥으로 막 몰아제낍니다 해서 나사렛 그 언덕 쪽으로, 낭떠리 쪽으로 몰아낸 다음 예수를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누가복음에 보면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고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그들의 눈을 보면서 유유히 그들의 가운데를 뚫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떠나갑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이 그려지죠.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가르친 천국 복음을 그들은 거절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은총을 발로 걷어차버린 이런 고향 사람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 증거되는 복음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귀하고 귀한, 정말 귀한 진주와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있습니까? 어느 선교사가 여러 해 동안 아프리카에서 참 힘을 다해 수고를 했는데 온갖 열정과 노력을 쏟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불행하게도 선교 열매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의 큰아들, 작은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은 이 충격에 그 선교사 사모님도 너무나 마음에 고통을 당하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선교사는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내를 그냥 순식간에 다 천국으로 보내고 혼자 남아있는 그 자신을 돌아보니 자기가 너무 무능하고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너무나 이 미웠고 자신이 너무 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이런 선교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선교 포기를 결심했습니다. 보따리를 싸서 미국으로 돌아온 배를 탔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배에는 휴가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곳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군악대가 나와서 예포를 쏘고 군악을 윤주하면서 참으로 이 레드 카페 위를 대통령이 내려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있어야 내려갑니다. 선교사는 맨 나중에 내려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휴가를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큰 환영을 받는데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두 아들 부인을 잃고 돌아오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 나는 무엇이냐. 너무나 큰 고독감과 상실감이 그에게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답니다. 그리고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무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영혼 깊은 데서 한 생각이,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직접 너를 맞이할 것이다.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 유리끼를 깔고 내가 너를 맞이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고로 끝까지 충성해라. 이것이 주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자기에게 시련이 있다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했고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아프리카 돌아가는 배편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먼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 귀하게 여깁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찾으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구하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할렐루야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사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사도 바울은 전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사람이 땅으로는 만족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으로는 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한다. 위대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뿐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일반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런 격언구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진리를 따르는 길은 외롭고 힘들고 그가 질 십자가가 매우 무겁고 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주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돈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 예레미야 선지자도 정말 힘든 선지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구석의 코너에 몰아넣고 소리 지릅니다. 예레미야 당신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런 위협까지도 받았답니다. 하지만 주의 선지자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의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했고 사도들은 황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오만한 영혼은 사람의 마음 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영혼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을 마음으로 뵙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오만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이 주만이 내 마음을 살핍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가난한 영혼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시의 문,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기적을, 아무리 치유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전철을 밟지 맙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드리며 주님께로 더 바짝 다가가는 주의 자녀 되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냥 모습만 알고 있는 그냥 나사렛 고향 사람들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이 청지기, 주의 백성들이요, 영원한 고향을 향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순례자요, 그리고 천국의 시민입니다. 주님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십니다.
친구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같이 영혼의 호흡을 하는, 영혼의 깊은 말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복된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